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22번째 시간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런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수투성이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그를 가르치시며 그를 키워내시는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일 중심 이전에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일을 통해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명은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을 주신 분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의식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중간에 외부적인 도비야 그리고 산발락 같은 방해자들도 있었고 내부에서는 도비야와 내통하고 연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비야 산발락한테 돈 받고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충성스러운 하나냐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난 후에도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8장에 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장에 회개가 일어나고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11장입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은 아직 황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는 것이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채워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10장 39절에는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었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들은 거기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것에 머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적으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편을 감수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 으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이 24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분을 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이들이 좌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건 그만큼 높은 자리이고 힘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리더들 그리고 그들 측근들, 그 측근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권력가의 측근으로 산다는 건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으면 그런 힘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 위에서 그 모든 권력을 좌우지하며 살 거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사람을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요 오히려 종이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리더들은 섬기는 자요, 본이 되는 자요, 불편함을 간수하며 항상 어려운 일을 먼저 앞장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권세와 권력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살기 싫어하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성읍에 사람들이 살만한 집은 많지 않고 그래서 성읍 자체가 썰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먼저 사는 것을 솔선수범하며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노블한 귀족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모든 힘든 자리에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의 비유의 품꾼 비유처럼 아침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12시에 부르심 받은 사람과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이 나중 부름 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우린 더 받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탕자 비유의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도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몫을 요구해야 되는 어떤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모든 불편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이 리더들이 먼저 그곳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끔 하였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 뽑힌다는 건 곧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거주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고 그곳에 먼저 자원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르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하들,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 각기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들도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이들은 지방에 거주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뭐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면서 레위인으로서 지방의 성읍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함께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로,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악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합니다. 그들도 책임져야 될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나온 지방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전 안을 맡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전 바깥을 맡은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성 바깥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의 성벽이 재건되고 이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은 어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식이 없으면 자꾸 어떤 일의 경중을 사람들끼리 서로 따지고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일의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중요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찾아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인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든 성 밖에 살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던 성전 밖에서 일을 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에 채우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며 우리가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설에 많은 사람들 친인척들과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며 먼저 솔선수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